하나님의 음성 55일차 여호수아 16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땅을 그려오라입니다. 땅 분배에 관한 본문은 다소 지루합니다. 우리에게는 낯설고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지명과 지역들이 나열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그 모든 것이 약속의 성취입니다. 도시명 하나하나, 지역명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토록 세세히 성취되었다는 감격이 담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긴 세월 끝에 드디어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남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땅을 정복하여 분배받은 지파가 있는가 하면 12지파 중 7지파는 미온적인 태도로 차일피일 정복을 미뤘습니다. 여호수아는 위축되고 한편 안일한 7지파를 책망하며 너희가 취할 땅을 그려오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은 12지파 모두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경쟁적으로 밟고 빼앗아야 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 땅을 주십니다. 각자 누릴 분복과 감당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선물로 받은 땅을 취하기 위해 쏟아야 할 땀과 노력과 정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땅은 그 땅이 어떤 땅이고 또 나는 그 땅을 땀 흘려 취하고 있는지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여호수아 17장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암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 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의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럇이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여호수아 19장.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복과 하살 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브 라마 곧 바알랏 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수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알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르엘과 구슬록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랍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엔 간님과 엔 핫다와 벳 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 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각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수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가불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옵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오빈이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렉과 사하난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쿰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막과 락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낙과 벳 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울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랍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웃과 브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땅을 그려오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되면은 그 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땅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의 땅을 땀 흘려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 그것은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식하고 이 삶의 터전, 이 땅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땅을 우리가 땀 흘려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땅이 있음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땅, 그것은 바로 사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저도 한동안 저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였고 사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 있음을 온전히 깨닫게 되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발걸음들이 하나 둘 쌓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그렇게 이 한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그냥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파에게 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믿는다면, 그 주신 땅을 믿는다면 내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그냥 이 땅에 태어났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분명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우리는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앞에서 위축되어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일 텐데 알면서도 그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위축되거나 머뭇거리는 모습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관자, 우리의 창조자로 믿는다면, 그 모든 일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위축될 수도 없고 머뭇거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세상 가운데서 연약한 존재로서 세상의 많은 것들로부터 위축되고 머뭇거리며 또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일어서는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연약한 존재인 것 같지만은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 이 땅 앞에서, 우리의 삶 앞에서 위축되거나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땅을 땀 흘려 취하며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군사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하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취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땅에 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땅에 대해서 땀 흘려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땅들을 취하며 땀 흘려 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보고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세상에 위축되거나 머뭇거리거나 절망하거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걱정과 슬픔 속에서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의 모든 것들을 든든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사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